제 기운하고 생각하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기라하는 거는 이제 바람 요소인데 흙, 물, 불, 바람이래요. 흙, 물, 불은 이 바람 요소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흙은 기체, 고체죠. 물은 액체잖아요. 불의 요소와 바람 요소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 요소의 근원은 허공의 요소예요. 허공의 요소 근원은 원각입니다. 이건 대승적이 되고 원각경이 나오는 얘기,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여러분 영상 같은 거 생기죠. 영상의 내용도 보면은 모양과 색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흙, 물, 불, 바람 4대가 결합되면 영상도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뭔가만 핵심되는 건 바람 요소입니다. 바람 요소 망상을 일으키죠. 이미지도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4대의 기운이 마음을 만들어낸다는데 4대 기운에 의해서 마음이 형성될 때 이때 마음은 기본적으로 접촉되는 게 있고 감각이 있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음도 물질적 형상도 전부 다 이미지잖아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하가 생각하는 거 이걸 갖다가 촉수상사라 그럽니다. 이 심리작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밀라레빠 10만종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밀라레빠의 제자가 수행을 하다가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보살이 나타나는 거라. 보디사트바가 탁 나타나. 너무 기쁜 거야. 보디사트바가 탁 나타나니까. 얼른 가가 샤부님 보살이 나타났습니다. 이러이러한 보살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수행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러니까 밀라레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몸 기운에 기맥이 어디가 막혀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 희한한 말이죠. 보살에서 좋다 싫다 하는 말을 안 하고 몸에 공부하다 기맥이 어디 막혀가 그런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 말아라. 요번에 이렇게 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수행 점검이라 하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책 많이 보셔야 합니다. 수행에 관계되는 거 다 보셔야 돼요. 그래가 여러분 공부를 해가지고 그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국 불교 미래의 선지식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바람 요소가 망상을 일으킨다 하는 것도 저는 언제 하는가 하면요 2003년도에 처음 알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해요. 지소봉 4대 5대 물질 요소 이게 아무 마음만 알면 된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질적 현상도 전부 마음의 현상인 줄 몰랐던 것이죠. 공부가 미진해서 그런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다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물질적 현상은 전부 다 마음의 현상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실험을 한번 해보자. 손 들어보십시오. 자, 새끼손가락을 잡아요. 힘껏 제껴요. 아프죠? 더 제껴봐요. 뭐가 아픕니까? 빨리 얘기해요. 솔직하게 아는 대로. 뭐가 아픕니까? 예? 그래, 손가락이 아프죠? 또 다른 분 없어요? 뭐가 아픕니까? 놔보십시오. 아픔이 없죠? 내려보십시오. 이상하죠? 손가락이 아프다. 그게 맞나? 이거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손가락이 아픈 거 맞아요? 내가 미국 가서 미국인들에게 한번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더 사실적이더라고요. 뼘마디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둘 다 틀린 겁니다. 손가락이 아프다 하는 것도 틀리고 뼘마디가 아프다 하는 다 틀린 겁니다. 왜 틀리는가 하면은 아픈 것은 감각이에요.
뼘마디가 아프든 손가락이 아프다는 건 다 아프다는 건데 아프다는 촉각입니다. 8개의 마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아픈 거는 마음이라는 거죠. 손가락이 아플 리가 없어요. 손가락이 아프다면 지금도 아파야 되거든. 근데 제낄 때만 아프고 놓으면 안 아프거든.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아픔을 제공한 손가락이 있지 않느냐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전자현미경 같은 거 놓고 쫙 보면 이런 손가락이 있을까요? 이런 모양, 이런 색깔이 없습니다. 원자, 분자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 원자 핵을 중심으로. 원자 핵을 또 부숴보면 뭐인 줄 압니까? 난중이 중선자, 양전자, 크고 이래 쭉 갑니다. 이런 모양 색깔 한 번 찾아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모양 색깔 보고 자기가 고래 볼 뿐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이죠? 저도 이렇게 보이죠? 왜 똑같이 보이는가 하면은 똑같은 게 아니고 비슷하게 볼 뿐인데 업이 비슷하거든요. 개한테 딱 보이면 개야 이 손가락 맞지? 이러면은 손가락을 생각하겠어요? 지가 과자로 생각하면 좀 물어버리지. 뼈다구로 생각하면 지 먹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기가 싶으면은 이것은 우리에게만 손가락이지 개한테는 손가락이 아닙니다. 장자에 보면 이런 얘기 없습니까? 열자에서 보면 그런 게 나오는가? 장자에 보면 나오는가? 천하 절세의 미인을 볼 때, 무청년들은 다 그냥 그 미인을 보면 다 뿅 하고 다 가거든. 그런데 이 미인이 물가에 이르면은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물고기도 역시 미인으로 봐야 되는데 미인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모기가 딱 나타날 때는 미인을 뭘 봅니까? 지 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밥 창고야. 수시로 가가 빗 빨아먹는 창고. 늑대가 나타나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잡아 뭘 생각하는 거라. 오로지 청년들에게만 그냥 미인이야. 왜 그래요? 다 똑같이 미인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마음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 물질적 현상은 전부 다 마음입니다. 마음 아닌 게 없어요. 마음이 참 신비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몸에 일어나는 기운도 전부 다 이 마음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몸 기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망상을 피우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저 사람이 욕심을 부르는지 슬픈지 분노를 일으키는지 다 아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기운하고 관련돼. 마음이 움직이면 기운이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또 반대로 기운이 움직이면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만 2체계는 되는 이 기맥이 다 열려버리는 사람 망상이 없습니다. 몸에 특정 걸리는 사람에게 망상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이제 본연의 마음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신경 안 쓰죠. 도달하기 전에는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 조심해야 되고 환경 조심해야 되고 계율을 특히 잘 지켜야 돼요. 계율을 지킬 때는 여자를 볼 때 절대로 여자를 보면 안 되고 남자를 볼 때 절대로 남자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야만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여자를 보이고 남자를 보이면은 음욕이 생기고 앉아봐야 망상만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음욕이 탁 생긴다 하는 거는 몸 기운은 음욕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능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상을 하는 명상의 힘이 강하면 마음이 가볍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때 가벼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위로 뚫고 나간다. 정수에 뚫고 나가는 제일 좋은 거죠. 능경 보면은 눈, 코, 이게 요는 입이랑 코보다는 정수를 차고 나가는 게 돼. 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애정 행각이라 하고 여자가 좋고 남자가 좋은 사람 그런 수행자는 몸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물이 생긴다. 물의 요소가 생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이해하실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건 이해하죠. 눈물 줄줄 흘리는 거. 물은 눈물을 흘리면 밑으로 떨어지지 위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 근데 있는 마음은 의탁이성에 탈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 물의 요소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면 마음도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밑으로 빠져나가. 똥구멍이라든지 이쪽으로 성기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거 하나 사막도예요. 전부 다. 사막도인 거라. 사람 죽을 때 발부터 식어가가지고 차츰차츰 위로 이래 가서 가는 식어가 이게 가는 게 좋은 것이지. 머리부터 이게 식어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경전을 잘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기운이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말이지 안 좋은 거 독한 음식 먹고 말이지 술이나 고기나 먹고 이런 먹고 하면 기운이 막 혼란이 와버려요. 음식은 담백하게 싱겁게 요란 쓰는 거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음식이라는 거. 그러면은 몸이 아주 편안하고 좋아요. 그러면 수행하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하도도 빨리 들 수 있고 망상이 안 생겨서 좋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정말 정 기운이 없으면 뭘 먹어야 된다 했죠? 홍삼 먹으래요. 홍삼. 응? 그런 거예요. 또 이제 말할 기회 있으면 제 수행 신신분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162페이지. 모든 법에 실체가 있다는 견해란 무엇인가? 이거는 자 모든 법 하면은요 육체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존재를 얘기합니다. 물질, 현상, 우주, 삼라만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주제자 이러면은 몸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이 자아가 있는 것 같이 있어서 허공이라든지 뭐 진이라든지 이런 걸 실체화시키는 놈이고 실체화시키는 그런 걸 없다고 우리가 이제 5가지 예를 들어서 그 전부 다 논파를 했고. 자, 주제자가 아니고 이번에 실체예요. 실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놈이 실체예요. 자, 그런 게 있느냐는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 원인과 조건에서 생성소멸하는 모든 현상에 실체가 있다는 견해란 무엇인가? 정신현상도 들어갑니다. 모든 법에 실체가 있다는 견해란 무엇인가? 이성의, 성과 영극의 아둔한 근기에 기대기에 여러 개서는 다만 변하지 않는 하나의 주제자로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말할 뿐이다. 그러나 말한 내용이 가장 뛰어난 법이 아니기에 성문과 영각은 오온의 생멸이 있다고 보고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여 헛되이 열반을 취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뭔가 하면은 성문과 영각은 아공을 했지 법공을 못했습니다. 아집은 타파했는데 법집을 타파 못했다는 거죠.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주제자로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그냥 무한만 말했지 법무화를 인무화를 얘기했지 법무화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문과 영각들은 오온하는 거. 그러니까 색소상액이 물질과 정신작용이 결합된 이 몸 안에 주제자락하는 거, 이런 것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없으니까 색소상해식은 생멸을 하니까 이건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열반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때는 열반은 뭐하고 상대되는가 하면 삶과 죽음, 생사와 상대되는 게 열반입니다. 만일에 삶과 죽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열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사가 없으면 열반도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합니다. 집착을 여인 사실을 모두 드러냄. 또 마침내 헛된 집착을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염된 법과 깨끗한 법은 서로 맞서 기대므로 있게 되는 것으로서 말할 만한 근본 성품이 없다는 사실을 의뢰히 아는 것이다. 쉽게 말해 오염된 법이나 깨끗한 법이나 서로 기댄다. 오염된 법은 삶과 죽음을 얘기하고 깨끗한 법은 열반을 얘기하는데 서로 기대고 있다 이게죠. 그러면 거기는 근본 성품이 없다. 서로 기대고 있다면 근본 성품이 없다. A는 B를 의지하고 B는 A를 의지하기 때문에 A는 A대로 주장을 못하고 B는 B대로 독립되어 있다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서로 기대고 있으니까.
그래 근본 성품이 없다는 사실을 의뢰 아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모든 법은 본디부터 물질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며 지혜도 아니요 알른말이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어서 끝내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자, 뭐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알른말이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뭘 타파합니까? 실체가 있다 하는 걸 타파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법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선사가 법문하는 건 부정적인 은사를 쓰거나 비유를 쓰거나 부정적인 은사 비유 동시에 같이 쓰거나 이렇게 그 말을 썼거든. 왜 그러냐? 실체가 없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비집이 바다 밑에 제비가 알을 낳는다. 말이 돼야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돌 사람이 노래 보고 춤춘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본질증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입니다. 언어를 쓸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할 줄 알아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연부를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예?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나무함의 탑을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한번 해보십시오. 됩니까?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되는 사람.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더니 안 하는 것만. 하긴 신심 떨어지면 가르쳐줄 리도 없지. 뭐. 입술을 움직이자 나무함의 탑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입술만 움직이지 않고 혀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좋아요. 혀뿔을 움직이지 않고 나무함의 탑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하면 되죠. 그죠? 좀 이제 말을 좀 듣는구만.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나무함의 탑을 점점 좀 줄이면 어떻게 될까? 줄이면서 마음의 파장을 계속 마음속 나무함의 탑을 하면 마음의 파장이 있는데 파장을 점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이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나무함의 탑을 부르는 것도 점점 낮춰야 될걸요. 그래서 정점이 이랬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나무함의 탑을 부르는 놈이 누구냐 이게야. 이건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면 많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목도 쓰지 않는 놈이 어떤 놈이요? 좀 가까워지죠.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좀 잡힐 것 같지 않아요? 공부는 재밌는 겁니다. 제대로 공부하면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수수께끼 푸는 것보다 더 재밌어. 얘기하자면 밥 먹는 것보다 더 재밌고 똥 싸는 것보다 더 재밌고 진짜 가고 오고 하는 것도 아까워. 눕는 것도 아까워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궁상 뜨는 것 같이. 그거 제일 즐거운 거예요. 달빛 비친데 탁 앉아있으면 얼마나 멋있어. 그 궁금한다면 진짜 이거보다 더 멋있을 수 없죠.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눈 오는데도 탁 가보자 들어앉아 이놈이 멀고 이 먹고 해보면 얼마나 멋있고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책 많이 봐야 됩니다. 특히 어록을 많이 보세요. 어록도 말이에요. 자꾸 보다 보면은 어록, 논소, 경전을 자꾸 보다 보면은 수행에 관계되는 거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걸만 체계만 쉬우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다가 마음자리만 보기만 하면은 선지식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대선 기신론 전부 다 이게 수행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수행에 대한 자료잖아요, 이게요. 굉장한 자료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여기 실체가 있나 없나 하는 그런 한번 해보십시오. 남염탑을 계속 부리면서 점점점 낮춰가지고 그러다 보면 뭐가 딱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집착을 여인 사실을 모두 드러냄. 제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면 실체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마침내 헛된 집착을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염된 법과 깨끗한 법은 서로 맞서 기대물에 있게 되는 것으로서 이거 말했죠. 그 다음에 다음 봅시다. 그런데도 말이 있게 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의뢰 알아야 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께서는 훌륭한 방편으로 임시 말로서 중생을 일구고 있는 것이다. 본연의 마음 자리는 사실 말과 생각을 떠났기 때문에 화두는 말과 생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화두란 말을 쓰고 어쩔 수 없이 말을 써서 중생을 이끈다 이거죠. 그 취지는 그 뜻은 뭐냐 이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두 헛된 생각을 떠나 진여에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진여가 바로 화두잖아요. 그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다. 모든 법을 생각함으로써 마음이 생멸하게 되면 참된 지혜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만 일어나면 안 돼. 생각 일어나면 사라지거든요. 한 생각 일어나기만 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가라는 지혜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능경에서 얘기가 불생불멸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생멸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불생불멸의 마음 자리에 들어가려면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불생불멸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이냐? 그게 이제 볼관자입니다. 관하는 마음에는 마치 생멸이 없습니다. 생각은 머릿속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보는 데는 그게 없거든요. 그런데 화두창고에는 절묘한 방법을 쓰죠. 이 무엇일까? 이 먹고 왜 물어야 했을까? 의심하라 이죠. 의심하는 것은 생멸이 없는 마음과 닮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생멸이 없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아주 탁월한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아미타불 부르는 건 점점점 낮추는 것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선문답하면서 하마에 뚝 던져주는 게 말과 생각을 끄는 자를 탁 주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게 어떤 겁니까? 그 낫이 푸는 칼날을 탁 갖다 대면서 여기에 손을 댈 수 있겠느냐? 물색이 깔아놓은 놈을 올라오기만 탁 누르면서 한마디 해봐라. 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를 보여주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불법이 적정한 대의 큰 뜻이 뭡니까? 잡아 엎어지게 탁 넣어버립니다. 자폐가 넘어지는 순간에 깨달았으면 좋죠. 그게 뭡니까? 뭘 집은 그 사람을 상대를 집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말과 생각을 끊어주는 겁니다. 그게 전부다. 각종의 법상에 올라가고 주장처럼 화를 해버리는 것도 뭡니까? 그런 뜻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심진연문과 심생문을 구구하게 설명을 며칠 동안 했지만은 사실은 화두의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화두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런 배움을 통해서 화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될 때 여러분 화두 참고하면 지루하지도 않고 망상도 안 생기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즐거움이라 하는 수행하는 게 이보다 더 즐겁다 하는 거, 이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보고 여자가 남자 보는 거 더 즐거워. 돈을 한 뭉텅이 갖다 주는 것보다 더 즐거운 거예요. 왜? 남자는 자주 보면 실증나고 돈도 없어질 수는 있는데 화두락한 놈은 이거는 불생불멸하는 놈이서 없어지지 않거든. 없어지지 않는 궁구에서 내 본래 자리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전부 다 그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실체가 일어나니까 생각만 일어나지 않으면 실체가 없어. 그래서 이게 의식이 깨있으면 생각이 안 일어나. 그러면 모두 실체 없음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선이 차고 안 나가죠. 며칠 공부했는데 책 보면 시선이 차고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걸려 있느냐? 요건 종이다. 종이라 하는 개념에 탁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이 일어난 겁니다. 종이라 하는 생각이 탁 일어나니까 이 종이 본질이 비어 있음을 못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것도 하나가 뭔가 하면 점검이 가능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말과 생각이 걸려 있으면 전부 실체로 나타나고 말과 생각이 걸려 있으면 전부 자아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삿된 고집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된다. 삿된 고집이 몇 개인가 하면은 6개입니다. 주제자에 대해서 5개, 실체에 대해서 1개에 대해 설명했죠. 궁극이 뭡니까? 말과 생각을 떠나는 것. 언어가 대상을 고정화시키고 실체화시키고 분리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자아를 만듭니다. 언어가. 자, 그다음 도닦을 마음을 내어 공부하는 모습을 분별한다. 이제는 대치사지 끝나고 이 이제 분별 발치도상입니다. 이게 이제 요걸 끝내야만이 해석분이 다 끝나는 거예요.